네, 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 구약 편으로 오늘 창세기 첫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서론으로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면 펜타티우크라고 해서 펜타라는 말이 5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개,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원래는 이게 각각 분리된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서 그것을 갖다가 그냥 펜타티욱, 우리는 보통 그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서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토라라고. 그게 하나의 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의 책이냐 할 때 그것은 이 사도행전이나 신명기, 여호수아의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자기들의 역사를 말할 때는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걸치는 그 내용, 그것을 하나로 통으로 한 이야기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의 이야기가 여러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로 이루어진 통일성을 가진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또 그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는 그 모든 그것이 하나로 구성된 구원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펜타티우크의 서론격으로 창세기가 맨 먼저 등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창세기의 내용은 특별히 12장부터 50장의 내용은 모세 오경의 서론 부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0장은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크게 구분할 때 모세 오경이 아니라 창세기를 구분할 때 특별히 구분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신명기 34장, 이렇게 모세 오경을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 처음 부분, 시작 부분, 이 전체의 이스라엘 아니고 전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이야기를 하는 보편적인 부분 하나, 그 다음에 12장부터 신명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 하나. 그래서 모세 오경을 크게 구분하자면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게 율법책이냐 아니면 역사서냐, 이런 의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걸 율법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접근으로 그 모세 오경을 접근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모세 오경의 핵심은 율법서나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측면들을 다 담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우리가 보는 관점들은 신학적인 측면이다. 신앙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배경의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그러한 책도 아닙니다. 또한 율법을 정말 전하기 위해서 그거에 초점을 맞추어진 책도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 오경의 첫 독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셔서 읽게 했던 초창기 처음 읽을 대상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모세 오경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자기 나라를 수립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자기들의 어떤 입지를 세우는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들의 어떤 믿음을 세우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에도 그것은 역사적인 관점,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얘기들은, 특별히 창세기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설명할 때 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얘기는 정말 어떤 작은 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어떤 한 조그만한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당시에 뭔가 역사로 기록한다, 그것을 흔적으로 남긴다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뭔가 파헤쳐갖고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지만 그런 근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한다 그래도 물론 거기에 대한 배경들은 어느 정도, 그 상황들,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당시의 배경들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 모세오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시에 주로 제국이었던 그런 데서 어떤 토판에다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 엄청난 작업이 드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토판에다가 글씨를 써서 그것을 말려서 붓는 그 일은 사실 문자가 상용화되지 않는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이 특별하게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한 부족으로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그것을 모든 것들을 사실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우리는 모세의 모세오경의 저자가 누구나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보통 모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고 할 때 그 모세는 어떤 자료들을 막 수집해서 그 토판들을 막 구해서 어떤 기록을 했다기보다는 구전되는 이야기들을 중심해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의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할 때 그것도 우리가 그 모세가 모세오경의 저자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모세의 글이라고 말할 때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펜타티우크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뭐냐 할 때 사실은 모세가 그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창세기를 먼저 하면 그 기록을 보면은 더 분명해질 수 있는데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주도하신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해서 그 모세오경을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초창기 역사들을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관점에서 모세오경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독자들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의 민족의 그 출발점을 찾아서 자신의 민족적인 어떤 위치를,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의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 중심으로 보았을 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모세오경 자체가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우리가 볼 때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었고, 그 필요가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장 4절부터 11장 26절 11장까지의 얘기, 그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가 왜 아브라함을 불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1장 27절부터 37장 1절까지는 그 부르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 2절부터 50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들을 잠시 애굽에 내려가셔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구조를 볼 때 우리가 독특하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구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는 약전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뭐 족보, 계보 이렇게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그것은 낳는다, 어떤 게 사람을 낳는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 이것을 중심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구분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시작된 이 구분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쭉 그리고 있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그 얘기를 쭉 풀어나가는 이 땅과 하늘이 시작된 계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2장 4절 하반절부터 4장 26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에 처음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가 타락하는 내용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아담의 계보로서 그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장 9절부터 9장 29절까지는 노아의 족보, 거기에 홍수 사건의 이 주 핵심적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는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1장 10절부터 26절은 셈의 족보를 특별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은 데라의 족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루는 데라의 족보를 말씀해주고 있고, 25장 12절부터 18절에는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에는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이 36장 1절부터 37장 1절까지는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7장 2절부터 50장 26절에는 이 야곱의 계보는 이러하다고 시작을 해서 야곱에 대한 족보를 중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족보를 족보,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그 기록을 중심에서 구분해 볼 때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해서 쭉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할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를 앞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원래 이 모세오경이나 모든 성경을 기록해주는 아주 중요한 골자들을 원래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당시의 그 종교들, 당시의 이교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작하는 만물의 거기 1장부터 11장 내용이 뭡니까? 전부 시작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장면들, 그 내용들은 다른 어떤 이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인 창조 부분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 당시에 이미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창조 피조 세계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피조 세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신성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들의 신이 강이든지 아니면 태양이든지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이나 물, 특별히 해, 이런 것들은 그들이 볼 때 너무나 위대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 이런 그 사람이 신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칭호로서 태양의 아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보여주는 창조는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위치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피조물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작품이고 피조된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창세기 1장은 시작부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사고의 전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신교였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의 대상들, 자연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신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사람과 별 차이가 없이 감정을 마구 폭발시켜내는 그러한 대상들이 주로 신으로 숭배되는, 인정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서 소개되는 그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11장까지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그들과 다른 한 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신론이 아닌 한 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신에게 뭔가를 드려서 그 희생이 필요하고 뭔가 바쳐야 되는, 뭔가 사람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주는 분으로 만들 때부터 계속해서 그분은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혹시 읽으시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둬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것의 최절정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만든 대상 중에서는 최고의 절정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교도에서, 그 당시만 해도 이교도에서 사람의 위치가 신과 약간 이렇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그렇지만 또 이 피조물의 신적인 것에 비해서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약한 존재로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에 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아담을 돕는 대필로 이 하와를 만드셨는데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성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조물, 저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창조물은 신성이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명,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실은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가 더 관영해지는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이, 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이 그리고 있는 신은 썩내고 화내고 악한 일들을 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것들을 신들이 같이 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의 근원이 그래서 악이 원래 신도 악한 측면들을 보여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 하나님은 악의 근원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의 결과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 1장부터 11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11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완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의 완전한 변화를,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이 세계관을 세상에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장 1절부터 3절 내용이 시작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단순히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십니다. 그 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는 각 불러서 그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그 이교적인 가치관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원래 1장부터 11장에 있던 그 하나님이 원래 시작하신 그 세계, 그 모든 사람, 전 세계적인 목표를 두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형성하시고 불러서 형성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원래 1장부터 있었던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흐트러진 세계 11장까지 보여주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것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이거는 인물 구조로 좀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21장 1절부터 35장 29절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겹치는데 왜냐하면 이삭이 죽은 것이 저 뒤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잡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9절부터 50장 14절까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 중첩되는 것들은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냥 그 얘기를 딱딱 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그리고 있는 이 창세기 족장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그 족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부르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화해하게 될지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화해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사실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화해하는 그 길이 어떤 면에서는 그림처럼 한 번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그림들은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더 명확한 그림을 그려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겠지만 벌써 여기에 화해, 용서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기본적인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이 이방 세계의 세계관이 아닌 또 하나님의 이 신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계시해가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보여보는 그러한 그것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볼 수 있으면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흐름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